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지금은 이집트인데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상 이삭과 야곱과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큰 기대와 그리고 정말 얼마나 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 어마어마한 그런 큰 성인데 거기에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와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그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니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땅을 다 자기의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고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나 또 어떤 군대도 없고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이 거대한 정말 그런 큰 성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려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과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용사들을 다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에게 명하여 만든 언약궤, 이걸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먹을 음식 그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담은 이 궤가 있는데 이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로 가더니 그걸 모시고 이걸 메고 다녔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상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가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군대 전군과 뒤에 후군이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양각 나팔은 그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뒤에서 따르면서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이 여리고 성 주위를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를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는지,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했던지 전차가 이 성벽 위로 다녀도 될 만큼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견고하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견고성을 가지고 그 위에는 강한 군대가 있었고 그 성 안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견고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며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사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믿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성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인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했으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군과 후군이 서고 그 뒤에 백성이 따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늘을 이제 그날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들의 진영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사흘째 돌았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 돌면 한쪽이 무너지고 두 번째 돌면 서쪽이 무너지고 셋째 날은 남쪽이 무너지고 넷째 날은 북쪽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엿새 동안 도는데 엿새 동안 도는 동안 성벽에 어디 금이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 성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을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여리고는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 백성들과 군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뚜뚜 하고 길게 울려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믿음으로 외쳤어요. 지금 어디에 그런 흔적이 없었지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단숨에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이제 그 앞에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놓은 이 축복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여리고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또 인생의 그런 축복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자신의 앞길, 자신의 성공, 행복과 축복된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그런 성공을 가로막는, 그리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이 성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줬으니 이 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6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왕과 여리고와 이 용사들이 정복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또 어떤 곳에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지 않습니까? 이 성주위를,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돌고, 여리고성이 어디 한쪽이 무너진 것도 금이 간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마지막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뭐냐면 겨자씨인데, 이 볼펜 10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에는 이 산이 명할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성을 돌며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도,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여러분이 다 정복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내 인생의 앞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큰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실제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아직 성장이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자신들 앞에 그 축복을 가로막고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여러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때?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고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생활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가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 그런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어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능히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한 것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그걸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돼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을 아버지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길이 컴컴합니다. 아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이국 땅으로 팔려갔는데 누가 그의 앞길을 열어주겠어요? 캄캄하죠.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돼요. 가정의 총무란 건 뭐냐면은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은 이제 왕궁에 가고 나면은 이 여주인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걸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아내 일을 보러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궁궐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제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제 정말 인생은 완전히 길이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교도소장에게 또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거는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는 것을 꿈을 가서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해가지고 어때? 가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끊어지고 앞길이 컴컴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뭐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가 그래요. 제가 새벽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날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저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놀라운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의 장애물, 교회 성장의 장애물, 부흥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성공의 장애물,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계약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게 안 되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가 뭐예요?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문제도 나의 인생의 앞길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나의 어디로 가든지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산은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다에도 길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정복할 세 번째,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야,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보고 앞뒤로 정군과 후군이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백성이 따르고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어떻게 돼요? 돌라겠죠. 돌라고. 무엇을 불면서 돌라겠어요?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을 오늘 우리는, 아이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성전 여기 지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이거 내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침 묻혀갖고 찍어놔보면 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또 땅을 살 때 동전을, 제가 오늘 동전에서 침을 묻혀갖고 딱 묻어놓고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기도했다. 제가 좀 단순한 데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저쪽에 대성공업사 뒤에 지금 서현 장례식장 있는데 그쪽이 땅이 마음에 들어가고 가서 동전에 침 묻혀가지고 묻어놓고 주여 이 땅 주시옵소서. 저 좀 순진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마음에 듭니다. 매일 저녁 이제 이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런 토요일 이렇게 빼고 월화수목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주일 월화수목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밤에 꼭 운동을 갔어요. 10시에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저기 농공단지에 그 운동을 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교회 부지로 주세요. 저 지금이니까 그러지 저기 골드크레스 저쪽에서 여기까지가 주유소 있는 데가 그때 전봇대가 몇 개인데 보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주님 여기서 또 지금 이번에 샀잖아요. 우리 저 주차장만데 저쪽에 주유소 나가는데 저 땅까지 우리에게 주세요. 이 땅이 그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거를 달라고. 우리가 그때 몇 평에 살았으면 땅이 141평짜리 살던 사람이 수천 평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믿고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주차장 구경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이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해가지고 궁금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 주위를 나팔을 불면서, 믿음의 나팔을 불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는 여리고는 무너져라가 아니라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작정 기도를 자주 하는데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는 분, 여리고 같은 삶에 문제가 있는 분, 7일 동안 작정 기도 하십시오.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날수로 하면 7일이고 바퀴 동거로 하면 어떻게 몇 바퀴요? 13바퀴로 13일 동안 작정 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하러 갈 때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리고와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의 성공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여리고 작정 기도라고, 어떤 분은 또 여리고 작전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 여리고 작정,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 이해가 여리고 작전한다고 해서 여리고를 또 어떻게 작전을 쓰나, 제가 이제 그런데 여리고 작정 기도라고 해가지고 13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바퀴 돌았죠. 7일 동안 돌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외치라고 했죠.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째 날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의 원리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7일 혹은 13일 동안 작정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7일 혹은 13일 동안 작정하고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 목회에서, 제 인생에서 이런 어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이런 여리고들을 만나겠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는 뭐 하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나팔을 불면 여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나팔을 불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무슨 기도 하라고요? 작정 기도 하십시오. 제일 좋은 게 이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작정해.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에 작정 기도라는 게 뭐야?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10일, 어느 때는 21일 막 작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을 정해야 하는 기도예요. 왕립학교 학생을 뽑혔을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때 작정하고 막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나중에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와도 다 승리해. 문제가 해결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은 앞길이 꽉 막혀 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 얼마나 많은 그를 시험하고 또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정복하려,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정에. 그럼 하나님 막 작정하고 기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나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게 뭐냐면 지금 강단에서 이요셉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사람들에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져, 이거를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여리고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두 번 해보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돌았어, 이틀 돌았어, 3일 돌았어, 4일, 5일, 6일 동안 돌아도 전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더 많은 심한 조롱과 비웃음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곱째 날 새벽부터 일어나 돌았어요. 지쳐도 그날 하루에 7바퀴 여리고성을 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피곤하고 지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너희들 절대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 입을 딱 닫고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막 기도해도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될 때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작전 기도 7일 동안 했는데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요, 포기해요. 또 작전 기도해요. 2번 해요. 2번 해갖고 안 되면 3번 해요.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해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작전 기도를 해. 근데 어느 때는 한번 기도하자마자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작전 기도 끝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또 작정해. 안 되면 또 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여기 7일 동안을 돌았잖아요. 13바퀴를 돌았잖아요.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갈멜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뭐를 내려? 지금 흉년이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그래, 종에게 너 저기 지중해 저쪽에 가서 지중해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거기에 구름이 생겼나 보고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올라면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와야 되거든. 보고 오더니 아야, 지금 너무나 그쪽에 구름 한 점 없고 날이 밝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막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가서 보고 와. 아, 지금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또 갔다 와. 아, 그래도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입니다. 비가 올 줄로 믿노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몸에서 뭐 고름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상처가 심. 2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심해져. 6번째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눈 뜨고 보기 곤란할 정도. 그러나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7번까지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하고 뭐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한두 번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 주님이 그래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문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잖아. 근데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한 달, 뭐 2달, 3달, 몇 달을 해봤는데 뭐 나한테 뭐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직장이 새로 생긴 것도 없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해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하나님으로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고 후회함이 없으시.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안 된다고 보기 전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나팔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들려주시고,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여리고, 그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